예, 반갑습니다. 우리 3월 13일입니다.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치명적이기는 않다고 하지만 아무튼 걸리면 상당히 고생을 한가 봐요. 그래서 철저히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치닫고 있고, 또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북한의 핵을 제재하기 위한 미국의 제재가 또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참혹한 게 없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각종 규례와 제도들은 늘 질서에 순응하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런 전쟁은 없을 겁니다. 인간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가 욕심을 내서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하고, 잘못된 삶을 처벌받기도 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가운데 합당하게 살면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운 말씀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주기보다는 있었던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했다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위험한 개울가에 갔을 때도 조심하라고 하고, 늘 되풀이해서 안전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되풀이는 생명을 얻는 길로 가도록 하는 되풀이한 말씀이죠. 축복이냐 저주냐 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내가 에발산에 서 있느냐 그리심산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 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헛것을 섬기고 외형과 형식을 따라서 나의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되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율례와 계명들은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율례와 계명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율례와 계명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세상 살아나가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치되면 지킬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제 신명기 30장에 가면 지난번에 하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하면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행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평이성, 누구나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평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떤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라니, 명심이 그런 말인 거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늘 비춰서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고 잘못 행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잘 생각하고 잘 좋은 마음을 먹고 잘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례와 계명,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팔을 나눠서 종교적으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일들을
성경에서는 거울로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제도를 따라서, 윤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뭔지 구분이 안 되면은 그 거울로 보여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울하고 지금의 교회하고 잘 비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록된 신명기 29장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29장 1절에 보면 호렙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 외에 이 모압에서 모세에게 명하사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른 내용이라는 게 뭘까?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먼저 말해놓고 이러하니라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러하다 하면서 뒤에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를 먼저 생각을 잠깐 해본다면 29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호렙에서 주신 말씀과 내용들을 쭉 일러주고 그 내용이 이러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죽고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했던 내용들을 이미 신명기 28장까지 여러 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율례와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면 축복받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고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알려줬습니다. 29장에 와서 보면은 이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뒤에 제시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과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는 이제 그런 교훈들과 말씀들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했다 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9장 이전에 신명기에서 반복했던 말씀들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메모를 한번 쭉 해봤어요. 제목만 말씀을 드린다면 28장에서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필경은 너를 멸하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내용을 훨씬 많이 기록하면서 필경은 너를 멸하리라, 필경은 너를 멸하리라, 필경은 너를 멸하리라 3번이나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자, 2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발선에서 선포한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토지의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라, 내 자손도 잊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25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규례, 24장에서는 이용과 재혼에 대해서 또 기타 규정에 대해서, 신명기 23장에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와 기타 규정에서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런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총회에 다 들어온 게 아니다. 어떤 자는 총회에서 쫓겨나고 어떤 자는 죽임을 당한다, 끊쳐짐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서 끊쳐질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한 거죠. 22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순리를 따라서 살아라. 순리는 뭡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자연의 질서, 섭리, 그런 거죠. 딱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네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순리의 삶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삶으로 인해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21장에서는 재판을 할 때 재판을 잘해서 죄 없는 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라. 무죄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세상 법정은 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올바르지 못하다, 죄를 많이 지어놓고 로펌 변호사 수억 들여서 변호사를 사면 죄에 있는 죄가 없어지고 처벌을 안 받아버려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죄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도 뒤집어 있어갖고 처벌을 받는, 이것이 세상 법이기 때문에 세상 재판과 하나님의 재판은 다르다.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하게 해서 죄진 사람은 그만큼의 벌을 받도록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재판이다. 그리고 이제 장자가 받을 상속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0장에서는 대적과 싸울 때는 누가 싸워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긴다. 19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무를 도끼로 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서 옆에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이려고 안 했는데 실수로 과실로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다 예비해 주신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18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흔든 것, 그 다음에 들었다가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다 라고 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사 지르고 나온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한 그 고기 또는 중직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죄를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용서한 죄를 속죄받는 그런 고기는 먹지 말고 싹 태워버리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 묻고 살아서는 안 된다. 큰일 날 일이다.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죠. 15장에서는 빚을 면제해 주는 해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 언젠가는 그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이런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면제해 주는 해가 있다. 종으로 잡았어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풀어줘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14장에서는 금지된 애도법, 자기 형제나 자매나 누가 죽었다고 해서 머리를 풀고 자르고 지나치게 그 애도를 표하는 것도 옳지 않다. 또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11조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13장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꿈으로 미혹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다 하고 거짓 꿈꾸는 선지자는 죽여라.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죽여라.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거짓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도 미혹이 돼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배반케 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12장에서는 택하신 예배 초소, 또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아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고 피는 빼고 고기만 먹어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생명이 어디서 살고 하잖아요. 어디서 삽니까? 성경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왜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나가 죽을 것을 짐승이 죽는, 대신 죽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기 위한 제사법으로 줬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또 1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이 큰 일입니다. 뭘로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으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데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어. 아무 기적도 행치 못해. 우주 만물도 못 만들었어. 일반 잡신들하고 똑같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10가지 질병과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줬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도록 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늘 생각하고 기억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이 염소나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피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구원해 줬던 것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 늘 하나님 공경하라고. 구원해 준 목적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낸 것은 성도와 늘 함께하기 위함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애굽에서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종교 지도자가 성도들을 홀게 가지고 돈 바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끌고 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는가를 생각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냈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됐는가를 생각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벗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도 쇳덩어리를 댄 정을 댄 깎은 돌로 쌓지 말고 그냥 돌로 쌓아. 깎은 돌로 쌓은 것은 뭐라고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 조직적으로 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 훨씬 좋게 보여. 그냥 천막 지어놓고 그거 모이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멋지고 화려하고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명화와 뭐 좋은 그 조각들로 장식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막에 계세요. 돌로 만든 그냥 자연석으로 만든 데 계세요. 깎아 만든 데는 안 계세요. 이걸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마귀를 섬기는 교회를 딱 보면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아주 구분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꾸 배우는 겁니다. 자,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7장에서는 여호와의 택하신 민족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6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5장에서는 십계명 4장에서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이렇게 쭉
하면서 1장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8장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조상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장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가 하는 것을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봤다. 곧 뭐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눈으로 봤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본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안 줬을까요?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잡아갖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늘 대적했기 때문에 그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안 주신 거다. 그럼 어쩌면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실천할 힘을 주셔요. 안 준 이유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배운 거죠.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러니까 또 말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명심이라고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한 거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실 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또 이 광야에서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뭘 먹겠습니까?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만나, 메추라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과 같은 거죠. 물론 육신을 살리는 양식이었지만 우리가 거울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광야를 싹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헤스본 왕도 점령을 했고 바산 왕 옥도 점령을 해서 그 뺏은 지역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강 이쪽에서 살겠다 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줬잖아요.
서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까 28장부터 1장까지 거꾸로 우리가 봐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레위기에서도 배웠고, 출애굽기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십계명과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어떻게 정결례를 행하고, 어떻게 제사 지내고, 이 모든 것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어쩌라고요? 행하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말해주는 걸 들으면 이걸 행할 수 있을까요? 못 행하겠죠.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행한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리하면이라고 한다면,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 속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10절입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려움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짐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모압 땅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이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객들도 서 있고, 또 나무를 베는 자도 서 있고, 물 깃는 자까지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서 있다. 이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서를 쓰고 언약을 했다 하고 하는 말씀 배웠잖아요. 그 언약서 쓴 내용들을 참여하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이 맹세는 뭡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 이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내게 향한 맹세에 참여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대로 오늘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누구 하나님 되려고 나가 이렇게 지금 언약하고 말해준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했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내용,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다 말씀했는데, 기독교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 종교 종파 지도자들이 그 종파를 유지하고 자기들이 크게 되고 높이 되고 부자 되고 배부르고 부유하는 삶을 살아버린 거죠.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것하고 교회가 그렇게 사는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했던 선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기독교가 부패하고 썩어서 외형과 형식만 남고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이런 가짜 종교로 가짜 믿는 자들로 바꿔져 버린 것은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하나의 교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또 네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라고 한 그 무리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끝에 있는 기독교 각 종파와 교회는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금같이 은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자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맹세를 지금 여기 다 서 있는 너희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애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해당이 돼요. 이방인들에게까지다, 그 말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관주회가 사도행전 2장 39절 읽어보면 먼데 사람, 이방인, 그런 내용을 관주로 여기 오늘날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간주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기 함께 있는 이방인 객 말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과 맹세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자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했었든지, 너희가 여러 나라에 어떻게 통과해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업법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속에 독초와 쑥뿌리가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가 나에게 상관없는 것이다 하고 문둥병이 걸려갖고 평안하다 할까 염려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못하면 문둥병자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문둥병자 걸린 것이나 알아요. 영혼의 문둥병이 든 자는 자기가 문둥병이 걸린 것까지도 모른다니까요. 뭘로 봐야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에서 비춰봐야 알 수 있어요. 비춰봐야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귀를 열지도 않습니다. 우리 거 최고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교회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보면 거짓말 투성인데도 성경을 반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팍해질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이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독초와 숯불이가 그 속에 생겨 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면 평안하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고 안심하고 있어도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어쩐다고 용서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신다. 신명기 28장 45절로 46절에 표적과 감개가 될 것이요 필경은 멸하시리라 하는 말씀과 이 말씀 통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45절 36절 2주 전에 배운 말씀이지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8장 45절 4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너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너에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동안에 보여줬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고 침략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이 뭐이 된다고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이 되고 감개가 된다. 감개는 뭐라 했습니까? 거울 감자에다가 경계할 개자, 본받을 만한 교훈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런 자들 독초와 숯불이 쓴뿌리가 그 속에 들어와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자들은 필경은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를 구별하시고, 여기서는 그런 자를 구별하면 어떻게 했어요? 축복 줄까요? 벌 줄까요? 벌 주겠죠. 대개 보면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런 내용 많거든요. 근데 오늘 구별하는 이 구별은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별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독초와 쓴뿌리가 돼서 감각 없는 자, 지금 죽게 돼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화를 내주려고 구별해낸 거예요. 그런 사람 싹 구별하고 남으면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이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갑니다. 다행히 그 중에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왕이여, 종교 지도자여,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얼른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말 들어요? 안 듣고 죽여버려.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교회 사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습니까? 그 올바른 사람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거룩한 무리, 아까 하나된 교회의 무리만 구별해 내시면 나머지는 다 독초와 쓴뿌리에 저주를 당할 그러한 종교 집단인 거죠. 벽돌로 쌓고 아름답게 꾸미고 멋진 찬송가, 오케스트라, 양복, 가운 입고 거룩한 척 하면서 목소리 바꿔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 전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교회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선하게 살면 천국 가지 지옥 가냐? 이런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자손들이 와서 보니까 질병이 있고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돼서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땅이 어쨌든가요? 이집트에서부터 쭉 들어가는 거 보면 풀 한 뿌리도 없는 데가 많이 있고 실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물을 끓여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심어놓고 그런 데는 무성한데 나머지 지역은 그냥 다 황폐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임했던 겁니다. 옛적에 진노와 분한으로 해면하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유황불로 멸망시켜가지고 온 천지가 유황으로 뒤덮였고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냥 타가지고 잿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지순례할 때 다 봤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 열방 사람들이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왜 이렇게 유황불로 멸하고 이 상막하게 만들어버리고 질병에 찌들리게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어버린 것은 무슨 뜻일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라? 뭐라고 말하는가 뒤에 볼까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다른 신을 만들어서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제사법을 줬는데 그 제사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제단을 만들고 다른 물로 예배드리고 하면 어째요? 제사장도 즉사한다. 배웠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종 기구와 방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절한다고 했는데 마귀한테 절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돼버리니 이래서 이런 진노를 베풀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지내오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선지자들이 말했음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왕이 죄를 짓고 선지자가 죄를 짓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꼽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지금 봤지 않냐?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교훈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묘한 일이랍니다. 오묘한 일.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고 이적을 보이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라 하고 다 해줬는데 그거 안 지키고 벌 받는 것이 오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묘한 일. 이게 오묘한 일. 마귀의 음모에서 하나님 것을 마귀 것으로 바꿔서 자기를 섬기도록 한 일은 정말 이건 오묘한 일인 거예요. 오묘한 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오묘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오묘하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냐고 나타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에 따라서 외형과 형식과 모양으로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행한 일이다.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동안의 역사를 신명기 28장 이전에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보여줬으니 이제 이것들을 보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 못하지요? 저도 기억 못하니까요. 그러다 뭔지는 알겠죠? 뭔지는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고 어떻게 저주받는 것은 저주받는 길이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나를 메고 있는 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바른 말씀을 해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른 말씀이니까. 종교 집단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를 딱 잡고 있으면 그 말대로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른 말을 해도 그 말은 못 알아먹고 요 말로 해석을 해서 그냥 들어버려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사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고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자기가 핀트를 못 맞추면 화합하지 못하면 합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순종은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합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딴 것으로 보여버려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제 30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명령들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가까운 데 있고 네 입에 있다. 바로 누구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입이 닳도록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데 붙잡혀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행함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눈 가운데 참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